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했고, 그곳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을 짜는 곳이란 뜻인데, 이 겟세마네 우리가 흔히 동산이라고 감람나무가 가득한 그런 곳인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도착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는 이 동산 여기에 있으라,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이 따로 정하신 장소로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3번에 걸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보니 자고 있었고, 2번째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보니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려가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들이 기도해야 될 필요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도 기도하게 하실 텐데, 문제는 이들에게 임할 시험,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들이 감당해야 될 시험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앞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러지 않도록,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베드로, 또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해야만 하는, 기도가 절실한 이 3사람은 단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33절, 36절을 보면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다라는 것과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으로 인해서 자칫 예수님이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 또는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 괴로워하시고 또 이것을 가급적이면 피하고자 하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32절부터 38절의 내용 가운데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부분은 고난주간이 됐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을 전할 때에 목회자가 설교하는 사람이 참 힘들어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느낌을 받게 돼 있는데, 그렇게 전하자니 예수님이 너무 나약해지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저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참고하면 18장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군대들,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을 때 그 군인 가운데 한 사람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고가 예수님을 붙잡고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이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가 헤롯 땅 베드로가 특별한 지파, 특별한 그 모임의 일원으로 늘 칼을 갖고 다녔는데, 이 품속에 있는 칼을 빼내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붙잡지 못하도록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기도 한데, 그 군인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귓자락을 말고에게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에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앞에 놓여진 이 잔이라고 하는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인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마태복음과는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어요.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또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는 저희에게서라고 하는 2인칭 단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이 잔을 물러가게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서 이 잔을 물러가게 또는 지나가게 또는 없애달라고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이라고 하는 그 은유적 표현을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 여러 곳에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이사야에도 이 잔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 23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이 아시리아에게 침공당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 잔을 부으셨고 너희가 이 잔을 마셨다라고 돼 있어요. 은유적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저희가 마심으로 멸망당했다고 되어 있고 이어지는 23장의 내용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도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죠. 더 나아가 시편 75편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또는 분노의 잔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 모두에게 임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또는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저들에게 부어질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잔을 마셨다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저희에게서 없애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저희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자와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에요. 인자와 메시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저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4장 27절에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언약의 표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하루 종일 몇 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하루 종일 움직였을 것이고 또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산이니까 산이라고 불려지는 곳도 왔어요. 그리고 저녁도 식사를 했잖아요. 6월절 만찬도 했고 그리고 피곤할 시간이에요. 일찍 자니까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에 가까워지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신문을 당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때의 시간, 닭이 울던 시간이 12시였으니까
늦은 시간이고 피곤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졸 수 있는 시간이니까 충분히 육신이 피곤해서 잘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로 왔고 이 밤에 집이 아닌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했으니 기도해야 될 이유는 충분한데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잤어요. 영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는데 몸 또는 생각 또는 마음은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영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나 생각이나 몸이 연약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연약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2개의 단어가 합해졌는데 하나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 앞에다가 알파 하나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정반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피곤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 결과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 또는 베드로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모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결국 인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기도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주신 것은 이것이 믿음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요. 믿음은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이 이 세상의 환경이나 이 세상의 모습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또는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동력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 뒤에 2025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제출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를 정리해서 제가 페이퍼로 올려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저녁마다 다 나눠줄 건 아니에요. 저녁마다 또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참고하셔서 성도들이 이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부 올려놨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그 내용들을 다 점검하고 정리해서 만들면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문제는 기도 제목만 내놓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기를 목사가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제자들이 직접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시작이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은혜를 받을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쁘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힘내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